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빛을 발한 적이 없는 이유 역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했고 갈등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해가 3장 1절로 19절만 봐도 말씀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위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으로 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조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일까? 8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신 것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 매로 고난 당하는 자는 나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2절과 6절을 보세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셋째 3절을 보십시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자주자주 자기를 치신다고 느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보다 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려 하는 것이 마치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숨은 사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해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15절과 16절도 보십시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이런 고문을 당했다면 무진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느끼는 고통과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수고로 자기를 애웠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둘러싸시고 사슬을 무겁게 하셔서 어디로 도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8절에서 뭐라고 하소연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하소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째,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닥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갈등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하소연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도 흑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자기를 치시는 것 같아도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신앙이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의 줄을 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추슬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세요. 예레미야의 마음가짐이 1절서부터 19절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제까지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가 그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할 것밖에 없었는데 그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담아둔 것, 예레미야가 묵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상처로 가득 차 있음에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2절과 23절에 그의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예레미야 마음에 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앙과 풍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죠.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삶과 죽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 사이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둘은 아주 가는 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될 줄 모르고, 지금은 웃고 있어도 내일은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실 수 있었고 진멸시켰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셨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긍휼,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언약은 당신의 이름을 거는 것이고 당신의 존재를 거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단순히 감정에 의존한 사랑이 아닌 거죠.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화나실 땐 우리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를 버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passion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네, compassion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이거는 가산 명사다, 불가산 명사다, 그걸 일일이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컴패션은 원래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로 쓸 수가 없어요. s가 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s, 복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문법적인 실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항상 넘치도록 흐르고 마르는 법이 없는 강물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긍휼의 어원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면 편하죠. 특별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도 압박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허리도 약간 구부리고 무릎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서 그렇게 구부려서 자면 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있었을 때 10개월 동안 있었을 때 그런 자세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지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그때의 자세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억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옆으로 구부려서 자는 거예요. 가장 편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무궁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진멸이었어요.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를 잃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머나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 그가 본 현실은 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영적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했기 때문에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도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은행 계좌에 현금이 가득 차 있고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고 냉장고에 음식들로 가득 차 있고 몸이 활력으로 넘쳐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날 먹을 만큼만 주우면 됩니다. 괜히 욕심을 부려서 필요한 양보다 초과해서 거두어 저장하게 되면 벌레가 끼고 썩게 됩니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인자와 긍휼을 어제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써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기 위해 새벽마다 나가야 했던 그 수고를 우리 또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잘 압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준비로, 등교할 준비로 바쁘고 정신이 없죠. 하지만 아침마다 영적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삶 전체를 송두리째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헌신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했던 어느 젊은 다이빙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크리스찬 친구가 유일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영적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그가 다니던 대학교의 실내 수영장 다이빙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는 않았지만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몸을 뒤로 돌린 채 팔을 벌리고 다이빙 대 끝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는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를 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다이빙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관리인이 와서 불을 켭니다. 그 순간 다이빙 선수는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수영장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수영장을 고치기 위해 물을 모두 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물 없는 수영장을 향해 다이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진멸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찬송했던 예레미야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슬픈 노래 중에서도 지금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까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슬펐지만 3장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3인칭이 안 나와요. 다 나 1인칭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는 것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이 슬픈 노래가 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슬픈 노래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절정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어 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갔던 그 수고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두고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